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수요밤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위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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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단을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단을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단을 이겨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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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단을 이겨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대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대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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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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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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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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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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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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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뒤로 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잘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손은 시련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지정의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이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소.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문화 가정들 많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저들도 한국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국교회의 성령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위정자들도 아버지여 주님을 두려워해서 바른 정치에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이단 사상을 무시를 버리고 타종교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천 청도 대국령과 영남지방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욕전도 중앙동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을 삼아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나라 사회가 건전한 나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 축복의 대한민국 주님 삼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버지 G2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촛대를 대한민국에서 옮기지 마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1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종교다 한주로부터 동성애 이슬람으로부터 주여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한민국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사랑의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엑시트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만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민수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보겠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목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증거가 이 만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비와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준행하라고 할 때에 율법 시대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그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인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에 그 법궤를 딱 열었는데 뭐만 있었냐면 십계명 돌비밖에 없어. 십계명 돌비.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가 만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스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게 버가모 교회에서 숨겨진 만나에 대한 말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블레셋에 법궤가 갔을 때는 그 다곤 신상에 다곤 목이 떨어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되돌려줬어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준 후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있거든요. 두 서랍이 있다죠. 그 법궤 위에 두 서랍 사이에서 너와 만나겠다. 모세와 만나겠다. 그만큼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주 신성한
거스러워야 되는데 이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없어. 아유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꽁꽁 숨겨놓고 찾지 일부러 없어졌다고 이렇게 숨겨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찾으면 만나는 없겠죠, 그죠? 만나는 다 썩어가, 그죠? 만나는 없을 거죠, 그죠? 하여튼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출애굽을 해서 가면 일주일 안에 간다 그랬죠, 그죠? 밑에 이제 뭐 수르길도 있고 광야길도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았다면 아무도 출애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일주일 만에 한 달 안에 갈 땅을 실제로 이 람세스에서 출애굽 200만 정도 그죠? 장정만 60만이죠. 200만의 이 사람들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6월절에 출발했죠. 니산을 1월 14일에 출발해서 그래서 41곳이라 하는 것도 두 곳이라 하는 거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 숫자를 세는 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다 그게 그거죠. 그죠? 41곳이나 두 곳에 진을 짓잖아요. 그죠? 오늘은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에는 시내의 신광야에 갔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람세스에서는 1월 14일 날 출발 요 땅 해서 똘똘똘똘 내려와갖고 숫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또 이래 똘똘 내려오다가 시나이 반도 끝에가 시내산이 있잖아요. 그죠? 시나이 반도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딱 한 달 걸려, 한 달. 출발해서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안에는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더 걸렸다고 생각하면 양식을 2달이나 1년이나 더 많이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금을 내놔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 그들이 재물이 있었다는 거죠. 양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고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했으면 수레에다가 먹을 밀이나 곡식을 많이 더 실었을 거라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만나러가 내릴 때는 한 달 딱 걸릴 때 1월 14일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만나가 내렸을 때는 2월 15일 날 시내 신광야에서 양식이 1월 14일 다 떨어지죠. 그죠? 그 백성이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한 달 초하루 만에 그죠? 15일 날에 1월 14일 날 출발해서 2월 15일에 우리 남편 생일인데 그때 이 메추라기가 그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만나가 내렸을 때는 원망 속에 아주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자,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의 인생에서 원망을 하지 말자. 우리가 수도 없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고 우리는 설교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만나가 의미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지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이 민수기 때는 어때요? 숫자를 세었잖아요. 이제 다 광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제 군대가 몇인지 이제 세어봐야 되잖아. 민수기 숫자를 세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내린 만나와 다베라 만나죠. 다베라에서 내린 만나와 또 이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가 마지막 때 내린 만나.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출발했는지 한 달 초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이제 만나를 하나님 처음 주셨어.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곡식이 첫 이삭을 먹을 수 있기 전에 또 만나가 거쳤어. 그러니까 이 만나가 처음 내린 신광야에서는 처음 내린 만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한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 율법을 상징하거든.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오늘 가서 내일 것도 같이 거둬온나. 그럼 오늘 밤 자고 나면 오늘 먹고 남은 거는 내일 아침이 되면 어때요?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만, 여러분 집에도 양식이 오늘 것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오늘 먹을 것만 딱 잠자는 대로 내일 먹을 거 없어요. 내일은 아침에 내리는 걸 거두러 가야지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와야 돼.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몰라요. 우리는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먹을 것, 여러분 먹는 거, 오늘도 마시는 과일도 몇 가지 나와. 대추도 먹고 이런 밤도 먹고 꾸지뽕도 먹고 오후에 먹은 것만 해도 지금 제가 말씀해 3가지 먹었어요. 3가지. 이게 우연히 그냥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 바람, 이 모든 이 기후 조건이 맞아야지 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긴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 번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가을에 정말 농협 공파장에 어디 가보니까 막 과일이 막 완전히 운동장처럼 보죠. 꽉 경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예쁘게 선별해서 그 열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땅 위의 모든 하늘과 사이에 있는 모든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키우신다. 자, 첫 번째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모세한테 먹을 거 내려줄게. 자, 첫 번째 만나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리고 저 이슬과 같이 엄청나게 많이 진 주변에 막 비 내리듯이 하나님 많이 내리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다 갔을 때 그 내리는 만나는 두루 다니며 찾아야 됐어. 두루 다니며 찾아야 됐어. 그래서 이 만나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 첫 번째 만나는 초림의 예수고, 그 민수기 11장에서 가나안 땅에 다 가서 내리는 만나는 다베라에 만나는 예수님 재림의 만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이걸 뭐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몇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10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첫 번째 만나는 신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예수님 초림도 새벽에. 목자들이 새벽에 막 깨워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서 내리는 다베라의 만나는 밤에 내려. 밤에. 첫 번째는 진 주변 사방에 만나가 내렸다면, 그 다베라 민수기 11장에 그 다베라의 만나는 진영 안에 내렸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에서
진 주변에 내렸다는 초림의 예수님은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만나가 진 중앙에 내린 민수기의 그 만나는 진영 안에 있단 말이죠. 10처녀가 다 졸았지만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다베라에 만나는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재림의 예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 그 만나를 먹을 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지. 바로 마귀한테 끌려서 어때요? 마귀한테 심판을 받아서 어때요? 지옥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재림 예수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는 믿는 자만 만나서 휴거시키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만나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게 하다. 자, 율법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이 만나는 진영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욕심내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장가를 우리는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래 뭐 동료도 불러주고 하는데 아기 십계명을 읽어준대. 아기가 태어나면 율법을 십계명에도 율법 중에 하나면 613가지 율법 중에 십계명 아닙니까? 그죠? 십계명을 그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딱 추린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거를 아기한테 들려준다. 근데 그 욕심을 부리지 말고 레위기에는 다른 집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남편의 하체다. 고모의 하체는 고모부의 하체다. 이모의 하체는 이모부의 하체. 이런 게 쫙 나온단 말이죠. 다 율법이 중에 하나죠. 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요. 탐욕이죠. 욕심을 내지 마라. 그분에서 이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내일 것을 욕심내서 거두지 말아요. 거두는데 뭐 오늘 것만 하는데 막 욕심스럽게 내일 먹을 것까지 모레 먹을 것까지 거두면 냄새나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서 거두라. 장막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이들, 좀 몸이 뭐 아픈 사람들, 또 거동이 좀 불편한 노인들, 그죠? 그런 분들 노약자를 위해서도 거두라. 이는 그분들을 위한 배려죠. 그죠? 그래서 이 만나는 율법을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지록기 16장 16절에 보면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만나를 거두는데 만나가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에 율법과 이 구약시대의 율법과 복음을 가리켜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율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얘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 복음과 율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 그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이 바른 행실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값지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오멜씩, 예? 장막에 있는 자 병자들 것까지 거두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거두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이 40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는 이 만나를 먹고 만나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법궤에 만나 항아리를 담아둔 거죠.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강조를 하시죠. 내가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 먹였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계시가 들어있어요. 만나에.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이다.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리저리 따져보면 이런 조목조목 만나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고 그 만나가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표로 미리 예언을 하고 미리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 속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바가모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 니골라당을 이긴 자, 발람의 교훈을 이긴 자, 이런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솔로몬 시대에 만나가 없어졌다겠죠. 만나가 그 만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그 핍박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했죠.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그 제자들, 속사들, 폴리캅, 뭐 이런 분들은 막 화형 당하면서 말도 못하죠.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니골라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믿는 자에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성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방언을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겠다.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 이게 7 집사 사도행전 6장 6절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마지막 니골라는 이 설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두 양다리를 걸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외에는, 그죠? 네 종교 내 종교 다 똑같다, 다 천국 간다.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이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 니골라 종교 다운주의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이겨야 된다.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먹던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 만나, 메추라기, 물 마시고. 그랬는데 진 주변에 맛있는 우상 앞에 드린 부정한 재물들, 고기, 수육, 불고기, 또 뭐 육포라든지 막 그 우상 앞에 드리는 고기, 맛있는 고기 요리를 쫙 진열했다. 그리고 고기를 막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욕구가 뭐예요? 식욕 다음에 이쁜 여자들을 쫙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이 발람의 교회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음란과 이런 부정한 이런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 이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알면서 이 우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하나님 신 말고 그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면 그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이긴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 숨겨진 만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을 다 이겨야 돼. 발람의 교훈을 이겨야 됩니다. 계시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 만나 속에. 그래서 이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만나입니다. 40년, 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날 먹을 것만 딱 걷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안식일 먹을 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먹을 것도 없이 40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광야 생활했다. 우리 인생들도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 만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첫 번째 신광야에서 한 달 만에 이게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 원망 가운데 주신다고 했던 만나는 초림의 예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먹을 만큼 욕심 부리지 말라는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만나 속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계시, 이기는 자, 감추었던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이 복음서라, 복음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아멘,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구습을 따르는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신부로서 자격을 다 갖춰야 된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신부가 돼요. 신부가. 여러분, 성도들 중에 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말 구약 이 계시록을 잘근잘근 씹어보면 그냥 성도도 있고 신부가 될 성도가 또 따로 있어요. 신부가 따로 있다고요.
다음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출애굽 시대 때에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과일 먹고 있잖아요. 고기 먹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신, 다 출애굽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먹는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요. 먹을 거 하나, 계란 한 개 먹을 때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은 나보다 한 송이 한 개의 계란을 낳기 위해 암탉은 그렇게도 아파하며 계란을 낳았나 보다. 계란 이야기 한번 6.25 때, 예? 6.25 때 갑자기 인민군이 집에 딱 들어와. 그래 어떤 사람이 막 그 볏짚 속에 낯가리라 그러죠. 볏짚 속에 딱 숨었어요. 왜? 공산당한테 발각되면 이거 죽음이니까. 그래서 거기 사흘이 있으니 사흘이 돼도 공산당이 자기 집에서 안 나가더래요. 그래 볏짚 사흘 동안 거기 볏짚 속에 숨어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배가 고픈 거죠. 그 독실한 기독 크리스찬이었어요. 주님. 근데 마침 저기서 까마귀가 까까 울더래.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저 까마귀를 통해서 저를 먹이시든지 어쩌든지 하나님 저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나 아까 볏짚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왜 난데없는 암탉이 한 마리 걸어오더니 자기 옆에 알을 하나 통 놨더래요. 그래 다 깨먹었어요. 그 다음날도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나에게도 주실 줄 믿고 기도했더니 암탉이 와서 알을 탁 낳더래요. 그래서 그 인민군이 갈 때까지 계란을 먹고 연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늘나라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예비하러 예수님 가신다 했죠. 그죠? 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살 집을 예수님 마련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서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아낄 건 아끼고 살지만 베풀 때는 또 베풀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고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골라당을 이기고 또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이기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주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지금껏 풍요를 누리며 발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십시오 하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 우상 숭배하며 조상을 섬긴 죄, 주여 또 코로나 때에 예배에 소홀히 한 죄, 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죄, 조선시대에 또 유교로 조상을 숭배한 죄, 마귀한테 귀신한테 절한 죄, 고려시대 때에도 또 죄악을 좀 우상 숭배한 죄, 삼국시대에 불교로 전 고려신라 백제가 다 호국 불교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셨어. 이제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화문에 우리 애국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정성과 주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이제는 복음 통일로 만주 땅도 수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운전해 주신 장로님 또 모든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42장 부르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올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거짓말 구불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서목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거짓말 구불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거짓말 구불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누구니라 오늘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거짓말 구불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